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18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충만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동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을 추구하기 위한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기 위한 믿음의 지식.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4장 말씀은요 12장부터 이어오고 있는 은사에 대한 말씀의 결론 부분이 되어집니다. 은사로 인한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있었고 또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한 교회에 무질서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은사에 대한 신령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함으로써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꾀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편지로서 사람 편에 보내왔고 이에 대한 지금 고린도 전서는 답변을 쓰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러면서 마치 은사를 받는 것이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들이 받은 은사들을 내가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뭐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러한 도구들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교회에 무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방언하는 사람도 이제 막 큰 소리로 자기 방언하는 걸 티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갑자기 예언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예언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예배 시간에 무질서해지지 않겠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2장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은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기 이전에 성령님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가 선물이다 이 얘기죠. 우리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냐? 회개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들,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는요, 세상을 향하고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복음 성각 가운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러잖아요. 세상을 등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느냐? 먼저 세상을 등져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때에 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몸은 임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제 이 육체의 주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몸은 내 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삶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 쉽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심으로써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또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가 한 일들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셨던 삶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목적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구원하신 것이고 오늘날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방법도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내용도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종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죠. 우리 이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외에도 직분으로 주시는 은사들도 있었어요. 뭐 사도, 선지자, 뭐 교사 이런 것들은 은사이지만 직분으로 주시는 은사고 뭐 그것 외에도 이제 다른 은사들이 이제 성경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원래 내 안에 없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이 몇몇 은사들만 은사가 아니고 이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가운데 몇몇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 은사들은 수단으로서 주시는 은사인 것이지 목적이 되어질 수 없어요. 사랑하기라고 하는 것도 원래 내 안에 없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은사는 은사죠. 그런데 이 사랑하기의 은사는 목적이 되어지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기 은사가 모든 은사들 가운데 으뜸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은사들은 이 사랑하기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기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12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면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종 다른 은사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각종 큰 은사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제 13장에서 쭉 이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3장에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하기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속성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없던 것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게 은사예요. 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성품적으로 오래 참는 사람,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 성품적으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속성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들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성품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의 속성들은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나타나는 성품의 속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인데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 안에서, 이 성품 안에서 이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성취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다른 어떤 거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들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질 수 있는가? 성령께서 내 몸을 입으시고 이 몸을 통하여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한편 13장 우리 마지막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사랑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왜 믿음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가? 우리 좀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 조건이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소망을 거쳐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성이 되어지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래요. 우리 이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뭐 엄밀히 얘기를 하면 뭐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수단이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그래도 사업을 일으키려고 해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는 조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조음. 이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좋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돈 가지기를 소망해야 하네요. 하죠. 돈이 참 좋아. 그런데 돈을 소망하지는 않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냐? 자,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에는 내가 믿고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가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지만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야라고 믿고 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요, 안 줘요?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반드시 우리는 사람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증거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보다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도 누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분이고 가장 좋은 분이야. 무엇보다도요,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도 아내보다도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장 좋은 분으로 알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과 구원자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과 구원자는 달라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요. 자, 이게 왜 다르냐면 우리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빚쟁이가 쫓겨다녀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구원은 뭐예요? 돈이 구원이에요. 그럼 이때에 돈을 주는 사람이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가장 좋은 분으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여기고 이 하나님을 갖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얻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죄 문제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때에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가지도록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에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지시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잖아요. 이게 믿음인 것이고 우리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그 순교를 당하잖아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 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것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보다도 자기 가족들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본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나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자녀들을 좀 성공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줄 테니까 너 이 모든 것들 다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을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주저주저하고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왜곡되어진 것이고 잘못된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믿음에 대한 조기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리고 그 천국 가게 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계속 살펴보지만 성경이 정말로 말씀하는 것이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언제 믿기만 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자꾸 떼어놓고서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깜짝 놀랄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줬고 내가 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남으로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고 믿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20년 30년씩 해도 왜 계속해서 철부지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 자체를 바르게 알고 있지를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으로 아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좋은 분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가운데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다.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이 밭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래버리고 말으니까 그 믿음의 내용 자체가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순 기도하는 걸 보면은 뭐 병 고쳐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더하여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거 구하래요? 구하지 말래요? 구하지 말래요. 이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은사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예언과 방언 이 두 가지만 붙들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그 신앙이 철이 들게 되어지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때에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와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뭡니까 3절을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철부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때 철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철없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알아요. 이기적이에요. 이 철이 드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입장을 얘기해요? 부모님 입장을 얘기해요? 부모님 입장을 얘기해요. 이게 철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은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도 보게 되어지면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되어져 있지 개인적으로 뭘 하는데 이기적인 그런 철부지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믿음으로부터 너희의 신앙을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하기의 은사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다른 은사들은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그 길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려 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왜곡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사랑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